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죠. 금식하며 기도했고 죄도 고백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스루월 11월경이었는데요. 이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넉 달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적대자들도 그대로 있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는 왕의 칙령, 행정명령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왕 옆에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집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이것은 네 마음에 분명 근심이 있구나. 당시 페르시아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늘 즐거운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슬픈 얼굴, 찌푸린 표정은 불만, 반역, 불길한 징조로 읽혀졌습니다. 표정 관리에 목숨이 달려있는 자리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만국의 슬픔처럼 이런 슬픔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실 감출 수가 없는 법이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 순간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왕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길게 소리내서 기도했겠지만 지금은 길게 기도할 수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게 침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길고 깊은 시간을 가집시다.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너무 크고 중요한 일과 선택들 앞에서 굵고 짧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왕에게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이 요청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에스라 4장을 기억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전에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일부러 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치적 언어가 아닌 정서적 언어로 접근합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시가 훼손되고 불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조상들의 무덤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다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국의 가치와 왕의 마음에 맞춰서 진실을 지혜롭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유다에 보내주시되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왕의 살림 감독에게 편지를 써서 성벽과 성문과 거주할 집에 쓸 나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또한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왕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 잘 계획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그 상황이 됐을 때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군대와 기마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을 무사히 통과해서 꽤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에서는 일부러 그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칙령이, 왕의 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 민족들도 다 알아차리도록 들어왔지만 거기서 그는 3일을 쉽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어느 밤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한 마리 짐승을 타고 성벽을 따라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때로 자신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안에는 이미 그들의 대적들과 연결된 첩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이 그 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털어놓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하면 되게 싫어하죠.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이유와 마음도 헤아려 주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도 그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기도하고 살아내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노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혼자 성벽을 돕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을 직면해야만 했던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부정하면 그런 믿음은 현실을 초월해버리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대낮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밤에 홀로 침묵 가운데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또한 새벽빛 묵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국의 겨울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현실을 그들 앞에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그는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과 치욕, 그의 눈에는 위험보다 수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왕을 통해 입은 은총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현실을 함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겠다고 하고 의기투합합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모두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 반대와 조롱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암몬, 게달, 그 아라비아 지역까지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일을 이들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라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레퍼토리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러면 윗사람한테 찍힌다. 이건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그냥 조용히 살아라. 굳이 나서지 말고. 정작 그들 자신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조서를 들이밀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권리도 기억될 이름도 없다라고 선을 그치요. 오늘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넉 달이 넘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부르짖으며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